자기 관리론으로 아주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마구간에 들여보내는데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아들은 뒤에서 두 손을 엉덩이에 대고 막 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송아지는 마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두 발로 버텼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녀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미 젖을 빨게 하듯이 손가락을 빨게 하면서 서서히 마구간으로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아무 저항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구간으로 들어가더랍니다. 하녀는 배운 게 없고 학식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똑똑한 에머슨과 그 아들이 두 사람 힘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송아지를 마구간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는 왜 마구간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까? 송아지는 그 자리에서 어미젖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하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도 들이지 않고 자기 손가락을 빨게 하면서 송아지를 마구간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집착하면 사람도 안 오고요, 송아지도 안 들어가고요, 그 어떤 좋은 일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저절로 좋은 것들이 따라오게 하는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복이 따라오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소원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이 따라오는 비결, 복된 삶이 전개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스산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 절반은 에발산의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성지를 순례해서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는 작은 평야가 있고 두 산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한 그대로 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뭐냐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축복을 막 넘치게 쏟아 부어주셔서 막 복이 철철 흘러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시는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거역하면 저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양날의 칼이에요. 순종하고 믿으면 복이 임할 것이고 듣지 않고 거역하면 다른 신을 쫓아가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할 줄 아느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장소나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일에서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너의 오양간에 그 송아지도 복을 받고 너의 가정의 자녀들도 다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사람을 높여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 삶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순종 못했어요. 순종해서 복을 받지만 우리는 다 순종하는 데 연약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선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을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복된 길이고 하나님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길이 너에게 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너의 결단에 내가 맡기겠다.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를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설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 서길 원하십니까? 어디 서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기 원하세요? 정말입니까?
그건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의 믿음의 자아상, 인생의 자아상을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생명이 있는 유정란 알을 품으면 새가 나오고 닭이 나와요. 그러나 돌을 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어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품고 바라면, 믿음으로 바라면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라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믿음은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우리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있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일이 되게 하는, 성취하는 말, 가정과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는 말, 양약 같은 힘나게 하는 말, 칼로 찌르는 그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믿고 그 증거를 볼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난 안 돼. 나는 몸도 약해. 이 병은 의사가 고치기 힘든 병이래. 불가능해. 나는 틀렸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절망을 불러오고 질병을 불러오고 암을 불러오고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왔다가도요, 그런 말 들으면 다 도망가요. 그런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갖고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가 스스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스스로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걸 한번 보고 살겠다, 이런 믿음의 성취의 그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저주의 자리에 서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을 원한다면 예수의 피가 흘려진 단을 바라보고 거기에 서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네, 다 같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천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누구든지 복을 선언하기 원하면 그리심산에 서서 이제 축복을 선언하게 되는데, 근데 그리심산에 서서 보면 건너편에 뭐가 보여요? 바로 앞에 에발산, 저주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은 축복을 선언하지만 내 눈앞에는 에발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주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하고 보는 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입으로는 복을 선언하지만 눈으로 보는 현실은 에발산의 저주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니까, 바라보여지니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에발산에 섰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앞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보입니다. 축복의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 이 땅은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살기 원하고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 이런 것이 가득한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세계를 먹이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를 좀 감당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발 딛고 있는 현실은 에발산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복된 인생 살고 싶어 해요. 돈 꾸러다니는 거 싫죠. 꿔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꿔주면서도 이제 없이 그냥 꿔주고 싶고, 힘들면 안 갚아도 돼, 이 정도로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어김없이 낼 수 있는 사람. LA 어떤 장로님은 선교대회 하면서 선교가 필요하다니까 체크를 줬는데요, 액수를 안 쓰고 줬어요. 원하는 대로 쓰래요. 100만 불까지는 원하는 대로 쓰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현실 속에는요, 너무나 아픔과 절망과 시련과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헐어주셨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 번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삶의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저주받고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할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당할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당할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고 그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려고 하면 에발산이 보이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지만 그 산 안에 있는 단, 제단, 거기에서 드려진 희생제물, 그 제물을 볼 때, 내 눈앞에 가로막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어서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구나.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인생을 살다가 에발산처럼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절망이 있거들랑, 내가 비록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은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의 피 흘려주신 제단이 여기 있어서 거기서 예수께서 모든 저주와 내가 당할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다 담당하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축복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인간은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이 찬송을 사람들이 부르고 또 제가 배워서 부르게 됐는데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무슨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이북에 부자셨는데요, 다 망했어요. 전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주받은 가정이 됐어요. 아버지하고 밑에 동생 고모만 겨우 살아가지고 이남으로 피난 내려왔어요. 모든 전 재산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솜 누비옷에다가 껴있고 한 집 10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거금인데 그거 입고 달랑 왔는데 이 잡는다고 어디다 걸어놨다가 그거 한순간에 깜빡 잠들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피난 내려와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아버님 하시는 직업이 열 몇 가지 사업이, 그래가지고 정말 잘 사는 부자가 되셨어요.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 읍에 한 서너 번째 부자 되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국민학교 때 담임선생님 모셔놓고 과외했어요. 내일 시험 보면 그 전날 시험지 갖다 놓고 미리 예습하면서 풀어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돈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사는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가 55세쯤 되셔가지고 탁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전신불수로. 완전히 7년 동안 병 고치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안에 그만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동업하던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치료비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빚이 남았어요. 그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모습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내 주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세례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도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저를 죄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장남이 돈 벌려서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장남이 신학교 가니까 어떻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럼 네가 너희 집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토목을 했기 때문에 딱 설계도를 하나 그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 이런 집으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 받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저는 가정 다 맡겨놓고 제가 주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붙여놓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꼭 3년 만에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뒤로 넘어져도요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주워서 일어나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당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값이 다 치러졌어요. 아멘.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 원한다면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 단 십자가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게 해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 복의 근원의 삶 살게 해주셨어요. 새롭고 산 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아멘. 인생에 저주가 있거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송구영신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를 향해서 가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산이 있어요. 거리신 산과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거친 세상 살다가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찬양했어요. 그럼 주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면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차별화된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